새로운 인연은 빈 마음에 들어온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지금 무엇으로 채워져 있습니까? 과거의 그리움, 미래의 불안, 현재의 불만, 빈 공간이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과거로 가득 차면 현재가 들어올 자리가 없다. 잔을 비워라. 그래야 새 물을 부을 수 있다. 왕사성의 한 상인이 살았습니다. 이름은 소나. 소나에게는 절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친구. 하지만 그 친구는 5년 전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소나는 그 후로 아무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그만한 친구는 다시 없을 것이다. 그를 대신할 사람은 없다. 소나는 매일 친구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울고 그리워했습니다. 5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왕사성을 지나가셨습니다. 소나는 부처님께 절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친구를 잃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친구를 잃은 것이 아니다. 친구는 내 마음속에 여전히 살아있다. 내가 잃은 것은 새로운 만남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방 안에 가구가 가득 차 있으면 새 가구를 들릴 수 없다. 내 마음이 죽은 친구로 가득 차 있으니 살아있는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 소나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5년 동안 무엇을 놓쳤는지.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보지 못했습니다. 마음의 공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기억하되 집착하지 마라. 과거를 간직하되 과거에 살지 마라. 그가 원하는 것은 내가 행복한 것이다. 소나는 그 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다른 상인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원에서 만난 수행자와 차를 마셨습니다. 이웃집 노인과 바둑을 두었습니다. 1년 후 소나에게는 새로운 친구들이 생겼습니다. 죽은 친구만큼 소중한 사람들. 어느 날 소나는 깨달았습니다. 아, 내 친구가 떠난 것은 이 사람들이 들어올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였구나. 하나가 닫혀야 다른 하나가 열린다. 과거를 놓아야 미래가 온다. 코살라의 한 과부가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되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했습니다. 다시 만나보는 게 어때요? 아직 젊잖아요. 과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 남편을 대신할 사람은 없어요. 나는 평생 혼자 살겠어요. 부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습니다. 다시 만나는 것은 남편을 배신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운 사람은 남편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역할로 오는 것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꽃이 진다고 나무가 죽는 것이 아니다. 다음에 다른 꽃이 핀다. 첫 번째 꽃은 기억 속에, 두 번째 꽃은 가지 위에. 둘 다 아름답다. 과부는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립습니다. 너무 그립습니다. 그리움은 사랑의 증거다. 그것을 부정하지 마라. 하지만 그리움이 내 전부가 되게 하지도 마라. 내 안에는 그리움도 있고 기쁨도 있고 희망도 있어야 한다. 과부는 천천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친구들과 더 자주 만났습니다. 그 다음에는 동네 봉사활동에 참여했습니다. 3년 후 그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남편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좋았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에는 자리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구나. 마음은 늘어날 수 있구나. 마음은 방과 다르다. 방은 하나를 넣으면 가득 차지만 마음은 하나를 넣어도 또 다른 하나가 들어갈 수 있다. 한 청년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전 직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거기 사람들이 가족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새 직장으로 옮겼습니다. 적응이 안 됩니다.
새 직장 사람들과 전 직장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구나. 네, 전 직장이 훨씬 좋았습니다. 비교는 독이다. 비교하는 순간 지금 앞에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다. 비교를 멈춰라. 그들을 있는 그대로 보라. 청년은 노력했습니다. 비교하지 않으려고, 있는 그대로 보려고. 한 달 후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새 직장 동료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각자의 장점이, 각자의 매력이. 6개월 후 청년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이제 이해했습니다. 전 직장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제가 마음을 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새 직장도 마음을 열자 좋아졌습니다. 그렇다. 좋은 인연은 찾는 것이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내 마음이 열려 있으면 어디서든 좋은 인연을 만난다. 한 노인이 부처님께 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평생 친구가 없었습니다. 이제 늙어서 더 외롭습니다. 너무 늦은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나무를 가리키셨습니다. 저 나무를 보아라. 봄에만 꽃이 피는 것이 아니다. 가을에도 열매가 맺힌다. 인연도 그렇다. 젊을 때만 만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제 마음이 너무 굳었습니다. 마음은 땅과 같다. 굳었어도 읽으면 부드러워진다. 지금부터 읽어라. 노인은 용기를 냈습니다. 먼저 이웃에게 인사했습니다. 시장에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원에 나가 다른 노인들을 만났습니다. 1년 후 노인에게는 친구가 생겼습니다. 이렇게 늦게 친구를 만날 줄 몰랐습니다. 때라는 것은 없다.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 때다. 70살에 마음을 열면 70살부터 인연이 시작된다. 여러분, 당신의 마음속을 돌아보십시오. 과거의 사람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미련, 후회, 그리움으로 꽉 차 있습니까? 그러면 새 사람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비우십시오. 과거는 소중히 간직하되 그것이 전부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당신 앞에 서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지금 이 순간 함께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과거에 사는 자는 죽은 자와 산다. 현재에 사는 자는 살아있는 자와 산다. 내가 선택하라. 나무 석가모니불. 복은 멀리 있지 않다. 고요한 마음에 깃든다. 1. 외부에서 찾지 마라. 어느 해 봄 사위성에 부유한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수다타였습니다. 그는 황금으로 가득한 창고를 소유하고 있었고 비단 장사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늘 근심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수다타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옷은 화려했지만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이 나라에서 가장 부유한 자 중 한 명입니다. 제 창고에는 황금이 넘쳐나고 제 집에는 하인들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저는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얻어야 한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괴로움이 떠나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가진 황금이 몇 개나 되는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렇다면 그 황금이 너에게 평화를 주었는가? 수다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오히려 더 많은 걱정만 생겼습니다. 도둑이 들까 두렵고 사업이 망할까 두렵고 다른 상인들이 저를 앞지를까 두렵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다타여, 내가 찾는 복은 창고 안에 있지 않다. 내가 쌓아 올린 황금 더미 속에도 없다. 복은 내 마음 밖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밖을 향해 달려갈수록 진정한 복은 너에게서 멀어진다. 고요한 마음 속에서만 복이 깃든다. 수다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가 이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재산을 버리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재산이 너를 소유하게 하지 마라.
내가 가진 것에 집착하지 않을 때 비로소 내 마음 여유가 생긴다. 그 여유 속에서 진정한 복이 찾아온다. 부처님께서는 근처에 있던 나무 아래로 수다타를 이끌었습니다. 이 나무를 보아라. 이 나무는 더 큰 나무가 되려고 애쓰지 않는다. 옆의 나무와 비교하며 괴로워하지도 않는다. 다만 제 뿌리를 깊이 내리고 하늘을 향해 자연스럽게 자랄 뿐이다. 그러면 계절이 오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힌다. 억지로 애쓰지 않아도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수다타는 그날 이후 매일 명상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분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사업 생각, 재산 걱정이 끊임없이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금을 세는 대신 호흡을 세게 되었고, 이익을 계산하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사업은 오히려 더 번창했습니다. 마음이 고요해지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사람들은 여유로워진 그의 모습에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멀어진다. 같은 시기 왕사성에 아난다라는 젊은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출가한 지 3년이 되었습니다. 열심히 수행했지만 마음의 평화는 좀처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난다는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명상합니다. 경전을 외우고 계율을 지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편안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명상할 때 무슨 생각을 하는가? 저는 빨리 깨달음을 얻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다른 수행자들은 이미 많이 나아간 것 같은데 저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합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아난다여, 내 마음이 흔들리는 이유를 이제 알겠느냐? 내가 깨달음을 얻으려고 애쓸수록 깨달음은 멀어진다. 내가 다른 이와 비교하며 불안해할수록 평화는 사라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함께 멀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연못을 가리키셨습니다. 저 연못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물결이 일렁이고 바람이 멈추면 물은 고요해진다. 고요한 물에는 하늘이 그대로 비친다. 하지만 물결이 일렁이는 동안에는 아무것도 제대로 비추지 못한다. 내 마음도 마찬가지다. 마음이 흔들리는 동안에는 진리를 볼 수 없다. 아난다는 여전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가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더 흔들립니다. 어떻게 해야 고요해질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웃으셨습니다. 아난다여, 그것이 바로 문제다. 고요해지려고 애쓰는 것 자체가 흔들림이다. 물결을 억지로 멈추려고 손으로 휘젓는다면 더 큰 물결만 일어날 뿐이다. 그저 바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면 된다. 마찬가지로 내 마음의 생각들을 억누르려 하지 마라. 다만 그것들을 바라보되 따라가지 마라. 구름이 하늘을 지나가듯 생각도 지나갈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을 얻겠다는 집착, 다른 이보다 나아지겠다는 욕심, 빨리 변화하고 싶다는 조급함, 이 모든 것이 내 마음을 흔든다. 내가 이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내 본래의 고요함을 발견하게 된다. 그 고요함 속에 이미 모든 복이 갖추어져 있다. 아난다는 그날 밤 깊이 성찰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집착으로 괴로워했는지 깨달았습니다. 다음 날부터 그는 더 이상 무언가를 이루려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호흡하는 이 순간에 머물렀습니다. 신기하게도 애쓰지 않자 마음이 저절로 고요해졌습니다. 3. 멈춤의 순간에 길이 있다. 코살라국에 파세나디 왕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린 현명한 왕이었지만 늘 바쁘게 살았습니다. 정무를 처리하고 전쟁을 준비하고 외교 사절을 맞이하느라 하루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파세나디 왕은 부처님을 궁으로 초대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나라를 다스리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신하들이 기다리고 있고 밤늦게까지 문서를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 평화를 느낄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차를 드셨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잔을 들고 향을 맡으시고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왕이 말했습니다. 세종께서는 참 여유로우십니다. 저는 차를 마실 시간조차 아까워 늘 서둘러 마십니다. 부처님께서 잔을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바로 그것이 내가 평화를 잃은 이유다. 내가 차를 마시면서도 다음 일을 생각한다. 신하와 이야기하면서도 그 다음 회의를 걱정한다. 한순간도 지금 여기에 온전히 머물지 못한다. 그러니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마음은 늘 공허하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가 멈추면 나라가 어떻게 됩니까? 적들은 침략할 기회를 노리고 백성들은 저의 결정을 기다립니다. 부처님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왕이여, 멈춤과 게으름을 혼동하지 마라. 내가 말하는 멈춤은 하루 종일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다. 다만 지금 하는 일에 온전히 깨어 있는 것이다. 신하와 대화할 때는 온전히 경청하고, 문서를 검토할 때는 온전히 집중하고, 차를 마실 때는 온전히 그 맛을 느끼는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멈춤이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왕이여, 수레가 쉬지 않고 달리면 바퀴가 부서진다. 활시위를 계속 팽팽하게 당기고 있으면 끊어진다. 마음도 마찬가지다. 쉼없이 달리면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중간중간 멈추어 서면 오히려 더 멀리 갈 수 있다. 멈춤의 순간에 새로운 지혜가 생기고 그 지혜가 더 나은 길을 보여준다. 왕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멈추어야 합니까? 지금이다. 바로 이 순간이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라. 지금 이 순간 숨을 쉬고 있음을 느껴라.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을 느껴라. 이것이 최고의 멈춤이며 이 속에 모든 답이 있다. 파세나디 왕은 그날부터 하루에 3번씩 잠시 멈추어 섰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을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단 몇 분이라도 고요히 앉아 호흡을 느꼈습니다. 신기하게도 일의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습니다. 마음이 맑아지자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릴 수 있었고, 신하들도 여유로워진 왕의 모습에 존경심을 느꼈습니다. 4. 고요 속에서 나를 만나다. 사왈리라는 이름의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20년 동안 산속에서 혼자 수행했습니다. 동굴에서 살며 하루에 한 끼만 먹고 밤낮으로 명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위대한 수행자라 칭송했습니다. 어느 날 사왈리는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의 몸은 말랐고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20년 동안 극도의 고행을 했습니다. 몸을 괴롭히고 욕망을 억눌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진정한 평화를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부족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사왈리여, 내가 20년 동안 도대체 무엇과 싸워왔는가? 제 안의 욕망과 싸웠습니다. 분노, 탐욕, 어리석음과 싸웠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사왈리여, 거기에 내 문제가 있다. 내가 싸우는 한평화는 오지 않는다. 적과 싸우는 전사가 어찌 평온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진정으로 해야 할 일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이다. 이해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요 속에 앉아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분노가 일어나면 아, 지금 분노가 일어나는구나 하고 알아차려라. 탐욕이 올라오면 지금 탐욕을 느끼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라. 억누르려 하지 마라. 억누르면 더 강해진다. 다만 바라보아라. 마치 하늘에서 구름을 바라보듯이. 사왈리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지금까지 한 수행은 다 틀린 것입니까? 틀렸다는 것이 아니다. 다만 불완전하다. 내가 밖에서 고행을 했다면 이제 안으로 들어갈 때다. 진정한 수행은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만남이다. 고요 속에서 내 진짜 모습을 만날 때 비로소 자유로워진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왈리여, 깨끗한 거울을 생각해 보아라. 거울은 아름다운 것을 비추면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추한 것을 비추면 추함을 보여준다. 하지만 거울 자체는 아름다움이나 추함에 물들지 않는다. 내 본성도 그와 같다. 분노가 일어나도 본성은 더럽혀지지 않고 탐욕이 올라와도 본성은 흔들리지 않는다. 다만 너는 그것을 잊고 있을 뿐이다. 사왈리는 그날부터 수행 방식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더 이상 억지로 욕망을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앉아 자신의 마음을 관찰했습니다. 처음에는 수많은 생각과 감정이 폭풍처럼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싸우지 않고 다만 바라보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들이 저절로 잔잔해졌습니다. 억누르지 않았는데도 욕망이 약해졌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싸움이 아니라 이해가 답이었음을, 고요 속에서 자신을 만나는 것이 진정한 수행임을. 평화가 곧 축복이다. 키사 고탐이라는 여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어린 아들을 잃고 미쳐버렸습니다. 아들의 시신을 안고 마을을 돌아다니며 살려줄 약을 찾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부처님을 찾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안고 부처님께 달려갔습니다. 세존이시여, 제발 제 아들을 살려주십시오. 약이 있다면 무엇이든 구해오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약이 있다. 하지만 특별한 재료가 필요하다. 마을로 가서 한 번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얻어오너라. 키사 고타미는 희망에 차서 마을로 달려갔습니다. 첫 번째 집 문을 두드렸습니다. 겨자씨를 주실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드리지요. 그런데 이 집에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네, 작년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도 겨자씨는 얻을 수 있었지만 죽음을 겪지 않은 집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마을의 모든 집을 다 돌았습니다. 부유한 집도 가난한 집도 모든 집에 죽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키사 고타미는 빈손으로 부처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죽음은 제 아들에게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겪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땅에 묻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세존이시여, 이제 제가 무엇을 해야 할지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고타미여, 내가 오늘 큰 진리를 발견했다. 태어난 것은 반드시 죽는다. 만난 것은 반드시 헤어진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진리다. 하지만 많은 이들이 이 진리를 부정하며 괴로워한다. 내가 이 진리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평화가 찾아온다. 하지만 세존이시여, 제 아들을 잃은 슬픔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다.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라. 다만 그 슬픔에 저항하지 마라. 물이 흐르듯 슬픔도 흐르게 두어라.
저항하면 고통이 되고 받아들이면 치유가 된다. 평화란 슬픔이 없는 상태가 아니다. 슬픔도 기쁨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고요한 마음이 바로 평화다. 부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고탐이여, 세상 사람들은 고통 없는 삶을 축복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진정한 축복은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로운 마음이다. 폭풍이 몰아쳐도 요동치지 않는 깊은 바다처럼 어떤 일이 일어나도 중심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최고의 복이다. 키사 고타미는 그날부터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명상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여전히 아들 생각에 눈물이 흘렀지만 그 눈물은 더 이상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습니다. 슬픔 속에서도 평화를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 후 한 여인이 어린 딸을 잃고 키사 고타미를 찾아왔습니다. 키사 고타미는 그녀를 꼭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나도 아들을 잃었습니다. 그 고통을 압니다. 하지만 내가 발견한 것을 말해주고 싶습니다. 우리가 잃은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고통 속에서도 평화를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평화가 우리를 다시 살아가게 합니다.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멀리 있지 않다. 황금 더미 속에도 화려한 궁전에도 높은 지위에도 없다. 복은 바로 내 안에 있다. 고요한 마음 속에 이미 모든 복이 갖추어져 있다. 외부를 향해 손을 뻗지 마라. 내면을 향해 눈을 돌려라. 마음이 흔들리면 복도 멀어진다. 마음이 고요하면 복이 저절로 찾아온다. 멈춤을 두려워하지 마라. 바쁘게 달리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때로는 멈추어 서서 지금 이 순간을 느껴라. 그 순간 속에 무한한 지혜가 숨어 있다. 고요 속에서 내 진정한 모습을 만나라. 싸우지 말고 이해하라.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라. 그렇게 할 때 내 본성의 평화를 발견하게 된다. 평화가 곧 축복이다. 많이 가진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자가 복되다. 높은 자리에 있는 자가 복된 것이 아니라 고요한 마음을 가진 자가 복되다. 세상이 너에게 무엇을 주든 빼앗든 내 안의 평화만 지킨다면 그 무엇도 너를 괴롭힐 수 없다. 이것을 기억하라. 복은 멀리 있지 않다. 지금 이 순간 내 호흡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미 모든 복이 있다. 다만 내가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다. 눈을 감고 고요히 앉아라. 그리고 느껴라. 내 안에 이미 완전한 평화가 있음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